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헌신 걱정 무거운 짐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늘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늘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함께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묘하셨던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예배하는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구습을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만족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이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산세강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으로 실천하며 달려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계획한 사역들 잘 감당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각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시고 동산세강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잘 이끄시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료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터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로와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주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상급학교를 지나갈 때에도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가정마다 어려움도 있고 기도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기관과 교회 선교사님 능력을 주시고 돕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시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서 내서 온바 세워진 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또 이렇게 복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 전에 놓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바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주째 처음에는 짧게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두 번을 해야 두 번 하면 좋죠.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어떤 것이 가장 좋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태 신앙으로 신앙하신 분들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극적인 계기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잠잠히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나 예수 믿고 정말 이게 좋았다라는 한 가지 사실 정도는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중3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고 제일 좋았던 것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다시 생겨났다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처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족본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이렇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뭔가 아버지의 자리가 필요하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어릴 때는 이제 그럴 때 저희 이제 교회나 저희 사는 동네가 약간 달동네였습니다. 조금 높은 지역에 있는 동네였는데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한번 부르고 싶으면 이제 밤에 이렇게
동네로 나갔어요. 뭐 12시나 1시쯤 되면 이제 동네에 나가면 이제 달동네니까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안 다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하늘에 별을 보면서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힘듭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한 번씩 밤에 나가가지고 빨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누구나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좀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거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도 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응답받는 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은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알려진 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요? 형태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가, 그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쓰셔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중동 지역의 관습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기도 응답이다라는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명의 벗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벗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밤늦게 여행을 하고 자기 집에 도착해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친구 집에는, 벗집에는 이 친구를 대접할 만한
그런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요청을 받자마자 또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네 벗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그 벗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으니까 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래서 본문에는 세 명의 친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떡을 달라라고 요청을 받는 친구가 있고 요청을 받았지만 그 떡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을 받는 이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하는 구조로 이 비유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다 잠자는 시간에 이 벗이 다른 벗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본 분도 계시고 중동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날씨가 우리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쯤에 일을 마치는 그런 기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해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하는 일이 뚜렷하고 또 낮에 하는 일이 뚜렷하고 사시사철이 좀 분명한 그런 기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사니까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제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구조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기후에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각으로 본문을 보게 되면 밤에 이렇게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음식을 내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예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중동으로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전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최소 한 40도에서 50도 이상 낮에 그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덥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온도가 올라가도 대체적으로 진짜 많이 올라가도 32도, 33도 그리고 웬만하면 30도가 잘 넘지를 않아요. 그래도 더워가지고 너무 덥다 해가지고 여러분 에어컨을 켜고 해가지고 전력 수급난이 걱정이 되고 그런 이제 여름을 우리가 보내는 가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온도가 보통 40도가 넘습니다. 좀 더 덥다 싶으면 50도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후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은데 이 중동 지방 생각하면 비교해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덥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은 이렇게 온도는 높기는 높지만 습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태양 밑에 서 있으면 진짜 뜨거워서 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늘만 찾아 들어가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그런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볼 일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내가 볼일을 보러 혹은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느 때에 움직이겠습니까? 한낮에 태양빛이 내려치는 그늘도 없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태양의 빛이 조금 자그라지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을 이용해서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밤 시간을 통하여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간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대체적으로는 태양빛이 잦아들는 그때 출발해가지고 보통 도착하면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2시가 될 수도 있고 새벽 1시가 될 수 있고 그때쯤 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씻고 배고픔을 채우는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면 이 여행 중에 있는 벗이 또 다른 벗에게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고요.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때도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큐멘터리 프로 같은 데 보시면 베두인족이라고 해가지고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중동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막과 같은 기후에 살면서 텐트 우리로 치면 천막 같은 것을 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보통 사람 집은 물론 이제 천막 같은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방 하나가 다인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원룸 형식으로 된 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열면 그곳이 침실이 되기도 하고 식당이 되기도 하고 교제하는 장소도 되기도 한 그런 구조로 이때 일반적인 가정이 집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음식을 달라 하면 자연스럽게 그 한 방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가옥 형태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게 과한 요구나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요구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간청이라는 단어 때문에 본문을 설교하게 될 때에 간청하는 기도 응답의 비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설교를 많이 했었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설교를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청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뻔뻔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치스러울 정도로 뻔뻔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간청하다라는 원어적 의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그냥 담대하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간절함을 가지고 부탁을 한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 뻔뻔스럽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좀 더 풍요롭게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뭐 좀 내놔라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중동 지방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8절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게 되면 친구에게 가가지고 야, 떡 3덩이만 나한테 좀 빌려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뻔뻔스럽게 그냥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간청하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5절부터 8절 말씀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청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요청하면 그게 뻔뻔스럽게 보일지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면 그 떡 3덩이를 친구가 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기도 내용은 여러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첫 마디가 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 줄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의 내용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부터 부릅니까? 아버지여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호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3절 말씀도 기도의 교훈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1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도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마무리도 아버지여라고 호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기도 내용에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냐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거나 아버지의 주머니 사정을 많이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릴 때 자녀는 이 아버지의 주머니 사정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제일 부자고 자기 아버지가 최고로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무언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생각내는 대로 다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어제 통닭 먹고 싶다고 해서 통닭 사줬는데 자녀는 그 다음 날에도 통닭이 먹고 싶으면 또 아버지한테 뭐 사달랍니까? 통닭 사달라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또 통닭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일 연짝으로 통닭을 사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얘가 좀 뻔뻔하다. 지금 사흘째 내리 통닭을 먹고 있는데 내일도 그러면 또 사달라고 할 건가? 약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편이 되는 아버지는 당연히 통닭을 사주면서도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뻔뻔하다. 내일도 또 통닭 사달라 할 수도 있겠구나. 참 아들과 딸이 뻔뻔하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주는 안타까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닭을 자녀가 사달라고 하는데 야, 양심을 좀 가져라. 조금 이제 절제하면서 통닭을 먹어라. 그렇게 말할지언정 통닭을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형편이 되는 아버지 같으면 통닭을 한 달이고 아마 365일이라도 자녀의 건강만 문제가 없다라면 형편이 되는 아버지는 아마 그 통닭을 사주는 것이 마땅한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요청하게 될 때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잊지 마라.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든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말기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바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시작에도 아버지여라는 호칭을 먼저 붙이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시고 이 기도의 가르침을 마치는 13절에서도 하늘 아버지다라는 호칭을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이 기도의 교훈을 마무리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 능력에 따라서 자녀에게 뭔가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 아버지의 한계다라는 사실을, 인간 어머니의 한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장성해 가지고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 같아서는 몇 억짜리 아파트도 사주고 싶고 좋은 자동차도 사주고 싶고 더 좋은 예식장도 잡아주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라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가게 될 때에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뭐 노년의 삶이 어떻고 남아있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건 여러분 차후의 문제죠. 누구나 아버지, 어머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라면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 한 푼이라도 더 못 줘서 안타깝지,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요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은 아마 별반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중대하고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에는 요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내가 알아서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정말 불가능한 것 같고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내가 이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기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뭔가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요청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들어주지 못할 만한 그런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요청하는 자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부터 10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 역시도 기도하며 뭐 해주겠다라는 겁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구절에서는 이 자녀의 입장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뻔뻔스럽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했다라면, 이 9절과 10절에서는 그 아버지에게 뭔가 기도하고 요구하는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뭐 하라는 겁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요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누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누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1차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 기도할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야 할 일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너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형식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야,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라는 사실까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내일부터라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아니 성경에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도전받아서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우리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실제로 기도를 해보게 되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님 좀 빨리 들어주시면 좋겠고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하나님 싫으십니까? 왜 자꾸 저랑 줄다리기를 하시듯이 왜 자꾸 사람 애간장을 녹이듯이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듯한 그런 기도의 실제의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조금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때로는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때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간절하지 않고 가볍게 입을 열어서 기도만 해도 응답이 된다라면 우리의 교만함이 어디를 찌르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거예요.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인구의 숫자가 많아지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어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저 높은 하늘에까지 이르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바벨탑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자판기처럼 동전 넣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감사할 거예요. 우와 하나님 내가 기도만 했더니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감사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기도는 하지만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늘 고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현실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어주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날 것 같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삶의 복잡함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또 한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100억짜리, 뭐 100억짜리는 뭐 좀 그렇고 한 20억짜리 로또 걸리면 뭐 하시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20억짜리 로또에 걸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말도 말고 한 10억만 로또로 저에게 복으로 주신다라면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진짜 이제 불행 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로또 10억만 걸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기도는 안 했지만 하나님 10억만 주시면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그러면 이제 불행 끝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딱 들어주시면,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면 우리는 불행 끝 행복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복잡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또에 걸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여러분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부부가 어떻게 불행을 겪고 그 가정이 어떻게 해체가 되는가. 이미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속된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여러분 우리는 먹어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응답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응답해 주면 오히려 이 자녀에게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걸 갖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내 삶이 해롭게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런 기도의 형식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결국에는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또 다른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필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응답이 되는데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과 현실이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11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13절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도대체 뚱땅지 같이 생뚱맞게 성령이라는 단어는 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분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전 생활 가운데 함께 우리와 동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게 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가장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역할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를 뽑자라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로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대신에 탄식하면서 누가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에 맞게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막막해가지고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을 보아도 도와줄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음성으로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좋은 복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만 얻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리는 것 다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주고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예전에 알지 못하는 좋은 비유 한 가지를 어떤 분이 했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뭐 들어보셨을 거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제 예를 들었냐면 기도에 대해서 결혼으로 이렇게 예를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이분은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기도 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그런 삶을 두고 이분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확실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면 마치 두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각방을 쓰고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로서 평생 지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적어두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날부터 각방을 쓰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정말 특별한 상황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여러분 사랑해서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 더 가정을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꾸미고 또 때가 되면 자녀를 낳아서 이제는 누리지 못했던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결혼은 했지만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다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혼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걱정부터 되고 부담감부터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부담감을 가지라고, 우리로 하여금 피로를 주기 위해서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다 줄 수 있는 너희 아버지인데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3월 달에 우리가 새다짐 기도회를 21일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교회에 보게 되면 뭐 그냥 며칠 기도하고 많은 것이 더 편하고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한 21일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3주 정도 기도 생활을 해봐야 기도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정도는 우리가 피곤을 무릅쓰고 어떻게든 열심적으로 어떻게 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주가 지나가고 두 주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절제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집중하면서 절제하면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결코 이 20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단의 그런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70일 기도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처음으로 70일 기도를 해봤는데 저도 해보니까 한 달 정도가 한계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 하고 났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뭐 걸렸습니까?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일주일을 우리가 특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신했던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걸린 건 안타까운데 우리가 좀 쉰 것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또 우리 기도 생활에 좀 더 훈련이 되지 않는 그런 또 일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한 21일 정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의논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시는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살아가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풍요로운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마음먹게 되면 그것이 부담스럽고 또 기도해봤자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치심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채워서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1시 40분에 6월 정기당회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다짐 기도회가 3월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신청단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로님들과 당회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강구를 드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장로님들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에 실지는 못했습니다. 상의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날짜하고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기도로 초대하시는 이 자리에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3, 4, 5를 신청받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일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법통로에 제197차-3회 임신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영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He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귀한 재능 주시어서 교제 활동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이 이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기뻐 허명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호 생일을 감사하면서 우리 조용자 집사님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믿음에 우리 철민이와 기호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아들 준영군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종숙 집사님도 생일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아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또 아버님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어서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조현 집사님 그동안 창원으로 발령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본에 또 이렇게 또 직장을 창원으로 발령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 가지고 잘 적응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귀한 교사의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기독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혜인 권사님 6월에 있을 전도대회를 위해서 TF팀으로 또 4개월을 또 서울로 가서 섬기면서 생활하는 일들을 또 있게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이곳을 떠나서 또 서울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낯섦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 또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 중에 또 우수하게 뽑혀서 또 섬길 수 있도록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또 안타까움과 서운함은 있겠지만 우리 권사님 또 서울에서 전도대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날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에 돕는 손길들 기도의 후원자들 또 물질이 필요로 하게 될 때에 물질도 풍성히 채워지시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딸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또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또 가족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더욱더 오고 가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기도의 풍요로움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복중의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